요즘은 아마 사람들이 텔레비전 방송을 KBS, MBC 이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틀어놓잖아요. 아마 뉴스도 아마 그 뉴스를 듣게 될 것인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전쟁을 했을까? 이제 전쟁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그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데 지금 전쟁이 난 그 땅을 지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약 75% 그러니까 4분의 3. 그래서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어제 오늘 기름 넣으러 가셨으면 좀 올랐다는 건 느끼셨죠? 많이 올랐네. 아마 한 100원쯤은 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석유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석유가 많이 나요. 더구나 최근에는 미국이 러시아라는 아니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가서 말하자면 베넬레주아 정부를 바꿨는데 베네수엘라 석유도 미국이 싸게 사갈 수 있습니다. 또 석유랑 상관없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러시아도 석유가 많이 나고요. 큰 나라들은 석유가 많이 나고 작은 나라들이 문제인데 근데 특히 이 작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근데 또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어떤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오일 쇼크라고 해서 석유가 모든 산업의 근본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 때문에 우리가 석유를 수입 못해도 우리는 만약에 이란이나 혹은 중요한 나라들이 무기 만들 때 우리 반도체 수출 안 하면 그 무기 못 만들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꽤 중요한 나라가 됐으니까 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랑은 좀 달라졌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전쟁을 했을까? 이제 드러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이 무기를 제일 많이 팔고 있는 나라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랍니다. 미국이 10개 나라의 무기를 많이 파는데 그중에 7개 나라가 중동에 있대요. 근데 요즘 그 나라들이 무기를 잘 안 샀대요. 왜 무기를 안 샀냐 하면은 그 무기들을 파는 걸 이스라엘이 계속 막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작지만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란이 그 나라를 때렸잖아요. 사우디도 UAE, 카타르 이런 나라를 때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 무기를 안 사갈 수가 없대요. 근데 저는 오늘 아까 그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해 본 게요. 야, 정말로 미국 대통령 그 사람 나이가 80이라고요. 올해 만 80입니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정말로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기 더 팔자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첫 미사일이 떨어진 자리에 초등학생들 170명이 죽었잖아요. 그걸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뭐 내가 미국 편인데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170명의 생명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미국 무기는 정확하니까 우리는 이란 군대만 공격할 거야. 말은 그랬죠. 세상에 인간이 하는 일이 정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누구 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편 들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겁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그 생명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마음속에 내 자식이 초등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멀쩡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170명이 죽었어요. 그걸 누가 대신 그 상처를 누가 지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끝까지 참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전쟁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뭐 좀 무리한 일들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아이가 타고 있는데 운전하다가 저한테 무리하게 구는 사람이 제가 좀 큰 소리를 친 적이 있어요. 제가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서 욕은 안 했고 목소리만 좀 높였는데도 나중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러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가 보기에 원치 않는 일이니까 전쟁은 그런 겁니다. 마음 같으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 없애버리고 싶죠. 다 뒤집어 버리고 싶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함부로 일삼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벌인 사람은요 그 한 사람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처음 전쟁 시작할 때요 5천만 명이 죽거나 다칠 줄 몰랐습니다. 히틀러가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우리가 폴란드만 좀 빼앗을까? 아니면 프랑스가 계속 우리 힘들게 했는데 프랑스가 사실은 독일 많이 괴롭혔거든요. 이번에 프랑스 한번 혼내주자. 처음 계획은 그 정도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전쟁이 점점 커져갔죠. 별거 아니네? 프랑스가 별거 아니네? 프랑스 육군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육군이라는데 별거 아니네. 전쟁은 시작함과 동시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지난주에 시작했는데요. 새로운 성경이 시작된다는 건 사실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면 좋지 않아요? 오래된 물건 버리고, 오래된 가구 한번 버리고, 소파가 삐그덕삐그덕 했는데 침대가 막 낡고 해서 자는 게 불편했는데 그거 이제 정리하고 오랜만에 새 물건 들어오면 좋잖아요. 물건도 그렇고. 또 사실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는 우리 교회 그 자모실에 우리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제 우리 노회 시차례가 있었는데 그분 교회에도 교인이 좀 많아요. 한 150명 되는데요. 자모실에 아기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대요. 조금 큰 애들이 있었는데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 있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한 15년 지나니까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때부터 같이 자라던 애들이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대요. 너무 좋대요. 그 아이 하나가 오니까요. 그 아이가 하니까 온 교인이 좋아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러나 착각을 한대요. 교인들이 표정이 밝은 거는 목사님 마음이 그렇대요. 내가 오늘 설교를 너무 잘했나? 교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아이 웃는 표정 보고 아이가 웃어도 좋아하고 아이가 넘어지면 막 온 교인들이 달려가서 막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 그 가운데 제일 귀한 거는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둘째, 셋째 낳기는 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낳으실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여러분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거요.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 하건 못하건 그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시작하고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사정이 있죠. 예, 다 사정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그래 그 집에는 그런 일이 있는데 뭘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성경대로 목사님 얘기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100층짜리 아파트를 대한민국의 전국 도시에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고층 아파트가 큰 부담으로 다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하나 무너뜨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5층, 10층, 15층 그것도 대단한데 30층, 40층짜리를 콘크리트만 서 있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이미 그걸 만화로 그렸어요. 미래의 소년 코난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 가운데 새로운 생명. 자, 성경의 새로운 책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분위기를 잘 보세요. 열왕기상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다윗의 죽음은요. 사무엘하에서 정리해버리는 게 좋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다윗 기왕 죽는데 사무엘상 그러면 사무엘하를 한 33장 만들어서 좀 늘려서 26장까지 만들어서 다윗 죽고 솔로몬부터 딱 새롭게 시작하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건 이렇게 보내고 말이야. 저 사람은 이런 자리에 보내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 물건이건 사람이건 정리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이라는 건요. 자기 마음대로 좀 정리하고 싶어요.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나라도 조그만 게 말이야.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말이야. 우리 하는 일 사사건건 반대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는데 독재 국가들은 하나의 정당만 있거든요. 북한은 조선노동당만 있잖아요. 중국도 중국 있죠. 무슨 당 있죠. 러시아도 말은 다른 당이 있는데 독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독재가 되면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잘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도 야당이 참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야당을 보면요.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못하는 야당인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여당 좋아하셔도요. 하나님 야당도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거 야당 저거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여러분 또 투표하실 거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야당 찍으라는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하나님께서요. 정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이상하게도 다윗의 죽음을요. 열왕기상을 시작하고 나서 다윗 장례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왜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실까? 그럼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남겨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요. 왕이 주인공이거든요. 열왕기니까요. 열이라는 거는 줄 세운다는 열자입니다. 우리 왜 군대 가면 1열 종대, 2열 종대
일본은 섬이 많아서 무슨 열도 이런 게 많습니다. 쭉 섬이 줄줄이 서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열도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이니까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남쪽 왕이 21명, 북쪽 왕이 20명인데 다 합치면 40명이나 되는 왕 이름이 나오는데 역시 왕이 중요해. 뭐 남양주 시장이 중요해. 도지사가 중요해. 근데 하나님한테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사실은요 다윗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이 최고인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은 안 죽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간다.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여러분 이게 열왕기사의 중요한 첫 시작입니다. 아,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나는 왕이니까 나는 안 죽어. 중국의 어떤 왕도 진시황이라는 왕도 그래서 영생 불로초를 사와라. 하나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약이 어디 없느냐. 그런 식물을 좀 구해와라 하고 사람들을 온 세상에 보냈다는데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이요. 자,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가야 할 길이 있다. 이건요. 다윗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 길을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사실은 하는 말인데 모든 인류에게 하는 말인데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돼요. 오, 다윗이 솔로몬한테 그 얘기 하는구나.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2절입니다.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대장부가 되고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착각합니다. 아니 대장부가 되라는 건 말이야. 힘을 내서 너 나라를 크게 키워야 된다? 그런 대장부가 아니고요. 이 대장부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아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그 키가 크고 막 키가 2m 얼마 되고 막 체격이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아무리 등치가 크도요. 뭐 키가 2m 10쯤 돼도 뭐 서장훈 씨 이런 사람도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총 하나 들고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키가 3m든 뭐 10m든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 대장부란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날뛰지 말고 힘이 좀 있다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아 너 대장부가 돼야 된다. 다윗도 지금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 될 거 아닙니까? 너 임금 잘해야 돼. 너 우리 성장률을 말이야 높여야 돼. 뭐 코스피를 말이야 너 6천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대장부가 못 됩니다.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특히 누가 두려울까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사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 왕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요. 대장부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너 왕 그거 그런데 너무 매이지 마라. 근데 우리는 사실 거기 매여 있지.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저도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다윗을 지금 죽이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할 때거든요. 다윗이 내적으로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반란도 일으키고요. 하지만 지금 다윗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강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뭐 조선, 고려 다 합쳐서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제일 부강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았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이 죽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나를 아무리 크게 키워봐야 하나님이 하는 것이 그분의 결정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왜 이 말을 이렇게 다윗이 중요하게 할까 하면요, 사람들은 사실 이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사람들은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오늘 궁금해서 트럼프라는 사람 나이를 찾아봤어요. 80이더라고요. 2026년이 되면 2026년 6월이 되면 만 80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이미 81세가 됐습니다. 물론 뭐 요즘은 100세도 산다 그러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그 사람이 몇 살을 살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니 나이가 80이 돼서 뭐가 그래 욕심낼 게 많을까? 뭐 그분은 재산이 많다 그러죠. 미국에 유명한 빌딩도 많고 골프장도 많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릴까? 사람들은요 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욕심을 부립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데, 내일 죽는 것이 분명한데 욕심 부리면 그건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죠. 어제 시차례 때 제가 한 목사님 뵀는데 이분하고 저하고 가끔 만나서 서로 안부도 묻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는데요, 작년 5월 달에 암 수술을 하셨대요. 제가 한 번도 그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갔대요.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됐대요. 친구 목사님이 60대 중반이신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너 한번 와라. 내가 지금 병원에 있다. 가보니까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대요. 췌장암 4기면 제일 고통스럽고 이제 의사들은 이제 4달만 남았습니다. 4달 정도 남았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1년 몇 개월 지났는데 그분 잘 살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야 너도 평소에 건강관리 안 하지? 너 오늘 당장 병원 봐봐라.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그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복부 CT를 한번 찍으면 좋겠는데 해서 큰 병원에 가라 그래서 갔더니만은 신장에 이런 암에 이런 이 종양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좋습니다. 하더니만은 원래 우리나라 큰 병원들은 막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잖아요. 2주 뒤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수술하실래요? 그러더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막 백을 써서 된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니었고, 그래서 수술하실래요? 해서 수술하고 일주일 병원 있다가 이제 한 달 만에 나왔대요. 그래서 뭐 교인들은 알게는 됐죠. 목사님이 한 주 이제 강단을 비우셨으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수술대 위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장례식도 인도하고 수술하기 전에 기도도 해주고, 근데 수술대에 딱 처음으로 딱 누웠을 때 나도 죽는구나, 나도 이 길로 가는구나 라는 걸 처음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참 설교만 했지 어리석었구나, 죽지 않는 것처럼 살았구나, 평생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놓고는 나는 정작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설교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아마 저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저도 정신을 차려야죠. 자, 생명 앞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영원히 네 게 아니야. 지금 솔로몬은 사실 젊어요. 20대입니다. 초반입니다. 어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아, 금방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어떤 책을 쓰냐면요, 전도서를 써요. 전도서 책의 시작이 뭡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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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요, 왜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을까? 아버지한테 들은 게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말이 맞구나. 참 헛되구나. 내가 나라도 많이 크게 해봤고 군대도 많이 거느려봤고, 뭐 요즘 같으면 솔로몬도 뭐 트럼프만큼 영향이 있었죠. 마음 먹으면 막 전쟁도 이기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거 다 헛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나도 간다라는 말은 너 까불지 마라. 너 왕 됐다고 까불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말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다윗이 3절에는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 뭔 비슷한 말인데 뭘 이렇게 똑같은 말을 많이 할까 싶지만요, 3절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아, 아들아, 나 이렇게 살았다. 그럼 다윗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죠. 밧세바를 뭐 그렇게 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그거 말고는 다윗 별로 잘못한 거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거 하나를 사실 너무 부풀려서, 그래서 아마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다윗이 좀 억울하다 그럴 줄 몰라요. 저한테도. 너 그거 나 한 번 잘못한 거 같고 도대체 너 몇 달을 설교했냐? 내 인생에 한 번 잘못한 거 아니냐? 정말 그래요. 다시 읽어보면요, 그게 분명히 다윗의 잘못이긴 하지만요, 다른 건 다 잘했어요. 그게 3절입니다.
보십시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우리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 먼저 보세요. 형통하다는 말이 참 마음에 들죠. 그죠? 아, 나도 형통해야 될 텐데. 형통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만사 형통. 내가 복권을 사면 그 복권이 당첨되고, 내가 신호를 딱 멈추면 파란불로 바로 바뀌고, 그걸 형통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나오는 말들 하나하나 보십시오. 법률이 나왔고요. 계명이 나왔고, 율례가 나왔고, 마지막에 증거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 참 잘 될 거다.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은요, 바로 첫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해야 된다.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나 복 안 주시겠어? 내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복 안 받겠냐? 그런 믿음도 좋아요. 마음에 위안은 되죠. 아니,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평생 목회하셨는데 하나님이, 물론 그런 하나님도 있겠지만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솔로몬아, 나는 내 하나님이 있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들판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도 나는 내 하나님이 있었어. 솔로몬아, 나는 왕이 되었을 때도 나는 내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는 너의 하나님이 있냐? 그래서 3절 잘 보세요. 너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근데 이 말은요, 뒤에 나오는 말은 그럼 뭐냐면요, 나는 이렇게 살았거든.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나는 그 법률을 지켰고, 계명을 지켰고, 율례를 지켰고, 증거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법률이란 뭘까? 법률이란 건요, 특히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같은 것이죠.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 분명히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죄가 적지요. 사실은 밧세바와의 그 죄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죄는. 그게 이제 죄가 점점 커졌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의 그 죄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기대가 컸던 거죠. 다윗, 너는 정말 잘해야 되는데. 다윗, 네 인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인생을 보고 본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죄를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빼고 나면요, 다윗의 인생에 대부분 잘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법률입니다. 하나님 이거 법률로 딱 해놨으면 나 그거 지켰다. 10계명을 잘 지켰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계명에 등장하죠. 계명은 뭐냐 하면요, 그 법률 중에서도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이 분명하게 딱 나눕니다. 안식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 난 하라는 거 했어. 살인하지 말라. 다윗은 결국 살인했지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 나 그 기준이 분명했어. 솔로몬한테도 그러는 겁니다. 솔로몬아, 너 잘해야 된다. 법률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특히 율례라는 말이 중요한데, 율례는요, 이 율자가요, 존귀한 자들에게 쓰여집니다. 우리 판사들을, 법률가들을 부를 때 좀 있는 말로요, 율사라고 부릅니다. 율사. 왜 율사라고 부를까요? 존귀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잘해야 됩니다. 법을 다룰 자격을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그 법을 다루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거든요.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율자를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존귀함을 나타내는 율자입니다. 자, 그러면 율례라는 건요, 내가 지도자로서, 다윗도 지도자였잖아요. 왕이었잖아요. 내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예를 들면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였는데, 내가 지도자로서 내게 주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왕인데, 왕은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백성들은 막 굶주리고 있는데, 아유, 나만 잘 먹으면 되지. 내가 백성들은 어떻게 챙기냐? 가난한 나라도 못 구한다. 그런 말도 모르냐? 그런 소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생 때인데, 1984년에 포틀랜드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하고요, 영국하고 전쟁했어요.
1970년대 후반부터 이 마가렛 대처라는 사람이 영국 수상이 되고 했을 때 그 시기인데요. 영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영국이 공해가 되는다고 해서요. 공장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쇠를 만드는 공장. 그래서 지금 영국은 배도 잘 못 만들어요. 기술은 있지만요. 기술은 있는데 설계도가 있다고 배가 만들어집니까? 만드는 사람이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용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조립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근데 영국이 1970년대부터요. 우리 이제 공해를 일으키는 것들은 연기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은 공장은 점점 없애자. 그리고 우리는 영국 원래 돈이 있었으니까 말하자면 금융 산업을 일으키자. 그래서 영국 런던이라는 도시가 오래된 올드 런던이 있고 옆에 가보면은 새로 지은 큰 높은 빌딩이 있는 뉴 런던이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여의도처럼요.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돈 장사가 괜찮거든요. 여러분 돈 빌려주고 이자만 잘 받으면 그거보다 괜찮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공장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금융으로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됐는데 실제로 그 돈이 여러분이 은행에서 무슨 증권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줍니까? 그거 아니잖아. 세금은 내지만. 그래서 영국이 전체적으로 가난해졌을 때 도대체 영국 군함이 바다에 뜨기나 할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요.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국내 사정이 어려워서 영국이 차지하고 있던 포틀랜드라는 섬. 아르헨티나에서는 200km만 가면 돼요. 200km도 가깝지 않지만 우리나라 독도 정도 가면 되는데요. 영국에서는 13,000km를 달려와야 돼요. 대서양을 건너서. 그 땅을 가서 이거 이제부터 우리나라 앞에 있는 땅이니까 아르헨티나는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영국이 뭐 오겠어? 저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아르헨티나 이 포틀랜드라는 섬에 영국 사람들 500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포로가 된 거예요. 아르헨티나 군인들이 와서 섬을 점령해 버렸으니까. 영국 의회에서 갑롯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면 그 섬 점령하려면 아르헨티나 군대가 다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1,000명 이상 사망자가 있을 것이다. 안 된다 그런 전쟁은. 우리 무기도 너무 낡았다. 그런데 왕이 결정했어요. 의회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왕이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두 왕자가 그때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들이었죠. 얼마 전에 결혼식 봤던 우리 윌리엄스의 아버지. 그 두 형제가 제일 앞장섰어요. 제일 위험한 배. 한 사람은 헬리콥터 조종사, 한 사람은 해군 대위로서 그 두 사람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여줬죠. 그 사진만으로 포틀랜드 사람들이요. 섬에 살고 있던 영국 사람 500명이 우리는 영국 시민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율례입니다. 율례. 왕자들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 사실은 영국 위험했어요. 바다를 건너가다가 프랑스 미사일에 영국 큰 군함 하나가 물에 빠졌거든요. 많이 죽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섬을 지켜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백성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요즘 세상이 참 힘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저 계단 난간이 이렇게 밑에 용접한 데가 떨어져서요. 간당간당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용접해 주실 분을 찾았어요. 당근에 띄워갖고요. 제가 금액을 좀 싸게 올렸어요. 이거 받고 올까 할 정도로 올렸어요. 근데요. 3분 뒤에 주주죽 여러 명이 줄을 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한 명을 모셨죠. 근데 오셔갖고요. 돈 조금 주니까 대충 할 줄 아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시는지 무거운 용접기 내리고 올리고 용접하고 불꽃 튈까봐 그 주변에 이렇게 정리도 하시고 뭐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한 30분 이내에 끝나는 일이었는데 참 어렵구나. 일거리가 없대요. 작년 가을부터 쉬고 있대요. 그래서 뭐 10,000원짜리건 20,000원짜리건 불려주면 가야 된대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도자들이 잘 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는 무엇일까? 증거는요. 내가 이런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증거가.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 골리앗이 앞에 서서 온 이스라엘 욕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는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를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나랑 싸울 놈이 하나도 없냐?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나갔잖아요. 다윗이라고 안 무서웠을까요? 골리앗이? 세계에서 제일 힘센 장군이 저 앞에 서 있는데 물맷돌 5개 쥐어서 나가는 그 마음이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나왔던 이 말씀들 다시 한번 보세요. 그 4개를 한번 띄워주세요. 4개, 네 단어를 제가 해놨죠.
그렇죠.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뭐 다 못 외우셔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더니 그 인생에 저 말씀들이 여러분이 어떤 말씀 봤는데 이게 지금 내 상황하고는 좀 안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힘들어지는데요. 내가 손해보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의 증거가 되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어떤 교회 일들을 결정할 때도 이건 좀 아까운데 우리가 좀 아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규모가 작으면 목사들은 그런 고민을 왜 안 하겠습니까? 목사들은 다 그런 고민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리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부담이 되지만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3절에 나온 법률, 계명, 율례, 증거인데요.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아, 나는 이걸 지키면서 살아보았더니 내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 형통했다는 겁니다. 형통. 이 형통이란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까 말했던 만사 형통일까?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아, 당장은 이거 지키면서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다 지키고 살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솔로몬아, 내가 지키고 살아보니까 그것들이 저것들을 지키니까 내가 형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어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래서요, 바로 다음 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다윗 죽었습니다. 다윗 장례식 끝나고 솔로몬이 이제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 큰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바로 넘겨보시겠어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열왕기장이 되게 길어요. 쭉 넘겨서요. 514페이지에 열왕기상 3장에 5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보기에 솔로몬이 기특했어요. 야, 너 참 기특하구나. 자, 4절,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이게 뭐냐면 방금 앞에 말했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사실 자격이 없는데 왜 솔로몬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과 밧세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족보 따지는 분이면요, 너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밧세바 아들을 왕으로 삼을 수는 없지 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내 엄마 때문에 다윗 왕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솔로몬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나를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까? 자, 그랬더니 3장 7절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겸손하지요. 하나님, 난 다윗만큼 그런 강인함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전쟁터에서 그렇게 전쟁의 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니까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 재판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이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1절에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럼 부자는 가지고 나면요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좋은 게 세상에는 많은 줄 알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것들 구하지 않으니까, 네가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다른 것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솔로몬의 약속입니다. 지금 방금 2절에서 말한, 자 다시 갑니다. 열왕기상 2장으로 3절 처음에 말한 내 하나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솔로몬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기도의 약속이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 형통함이라는 거는요,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형통하는 거를 갑자기 어디 가서 갑자기 뭘 하고 기도를 받고 이러면 되는 줄 알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지켜가다가 보면 어느 날 형통함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 눈에 띄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갑자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100명 등록하면요, 우리는 그분들 맞을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근히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가 맞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채워가면 우리의 길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4절로 갑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행하면, 뜻을 다하면 어디입니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 설교할 때 쉐마라는 것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정말로 아까 말했던 법률과 율례와 증거를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다윗의 혈기대로 한다면, 계산대로 한다면 사울만 죽이면 끝인데 죽였겠죠. 근데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세운 사람인데 내가 죽여서는 안 되지. 그것이 다윗을 지켰고, 그 다윗을 솔로몬이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4절에서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다윗이 유언하잖아요. 내 자손들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쭉 이렇게 읽어보다가 우리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다윗은 왕이니까 물려줄 게 많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난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4절은 뜻밖의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낙심시키기 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물려주는가,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그분은 지금 이렇게 꽤 규모 있는 교회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요. 제가 어느 날 들으니까 그분 어머니가 제가 그 건물이 어딘지는 안 가봤지만 강원도 원주에 있다는데 3층짜리 건물을 하나 물려주셨대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고생하셔서 3층짜리 건물이 얼마나 한지는 제가 못 가봤지만, 그래서 그 건물 이렇게 유산 받는 거 그거 마치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다 부러워했죠. 그래서 고기를 사라 그랬는데 삼겹살을 사길래 우리가 소고기 살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그러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사택의 옥상에서 소고기 사서 구워 먹고 그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많죠. 뭘 물려줬대. 여러분은 좀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오늘 이 열왕기상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자손에게, 다윗이라면 솔로몬이겠지요, 큰 나라를 물려줬다. 우리는 여기에 마음이 먼저 가요. 그죠? 왕을 물려줬다. 왕위를 물려줬으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 말하는 데는 무슨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너한테 물려줘야 될 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왕이니까요. 너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 세워라. 우리가 그냥 부자라면 너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너 주식은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내가 말이야 누구한테 얼마 빌린 거 있는데 너 그거 갚아라. 혹은 그거 갚지 마라. 그 사람 나한테 빌려주. 나한테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여기 지금 왕의 권력에 관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재산에 관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반대 아닙니까? 왕이 되면, 좋은 학교를 가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연봉이 많아지면 그게 복인 줄 아는데 순서를 분명하게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걸 물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물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2025년, 2026년 뭐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들이요, 30대, 40대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될 것인가. 30대, 40대를 생각하면요, 먼저 그분들이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어느 교회는, 이렇게 농촌에 있지만 땅이 넓은 교회는요, 여름마다 워터파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좋죠. 워터파크 만들었고 물놀이 시설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신나게 와서 놀죠.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뭐 우리 형편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첫 번째 시작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의 근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솔로몬한테. 그럼 대한민국 교회가 다 어떻게 워터파크를 만듭니까? 상가에 있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 뭐 건물 주인한테 우리가 옥상 좀 쓸게요 하고 마음대로 쓰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뭔가를 재밌는 걸 한다, 신나는 걸 한다, 유익한 걸 한다,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요, 교회 학교라는 게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우리는 젊은 엄마 아빠들 눈에는 교회 학교 가서 막 우리 애가 옆에 애들랑 같이 막 곰돌이 인형이랑 춤도 추고 이러면 참 좋아 보이는데요, 그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미국에서 이미 한 바퀴가 돌았습니다. 그걸로 신앙에 물려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근데 그 반대되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죠. 예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데 딱딱하게 가르칩니다. 힘들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역사가 한번 이렇게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한번 증명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근데 3040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란 건요, 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나가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듣고, 뭐 우리 같으면 오전 10시에 와 성경을 읽는데, 그 영적인 훈련에서 멀어질수록요, 세상에서 다른 가치를 찾아야 돼요. 원래 내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숭실대학교 교수님이 논문을 쓴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앙생활을, 교회를 안 나간 지가 5년, 10년 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보러 가요. 불안하니까. 70가정을 조사했던데 그분이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70가정을 찾았대요. 설명을 하고, 숭실대학교에서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인데 당신 가족을 한번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분위기 좋은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같은 데서 만났대요. 아이들은 가서 이렇게 아이들 먹는 거 사주고, 그렇게 70가정을 만났대요. 자, 할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70가정을 인터뷰하고 나서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대요. 이 교수님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50대 후반이신데, 본인도 얼마 전에 딸을 시집 보내신 분인데,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던 사람들인데 30대, 40대 때, 이제 20대 후반에 결혼하면서 보통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을 사니까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일부러 그렇게 몰아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신앙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더 심각한 것. 그 3040들은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3040들한테 한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무거운 얘기죠. 75%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기는 원하지만 하기는 원해요. 90% 이상이. 그런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이 다윗의 이야기가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세상에서 복 받아야죠. 높아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연봉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3040들의 꿈 아닙니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를 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왕이잖아요. 우리는 뭐 왕 물려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을 물려주고 있는데도 왕을 잘해라. 너 정치를 잘해야 된다. 너 군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너 국방부 장관을 잘 뽑아야 된다. 경제부 장관을 잘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명심해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솔로몬에게뿐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들, 솔로몬의 손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아, 너 네 자손들이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너 왕 이거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죽음이요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이게 사무엘에서 끝낼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 위치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의한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얘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너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애가 저희 애가 3040 얘기를 요즘 계속 하니까요. 엄마 아빠 우리 교회는 3040은 없지만 1020은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10대 20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20이 저라 3040이 되는 겁니다. 얘들은 놓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피아노 잠깐 쳐주시고요.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물려주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